또 그리고 제가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래퍼가 형성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모습이 보이십니까? 20년 전 저희들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오른쪽에 안에 문신인 성교사가 있고, 그리고 박민영, 저희 딸이 박민영, 그 다음에 박호영, 제 아들입니다. 민영이가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이제 호영이가 국민학교 5학년일 때 저희들이 파푸아뉴기니 갔고요. 이것은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민영이가 거기에 있는 그 MK 학교 선교사 자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가기 직전인 이제 2003년에 찍었고, 그 다음 이제 도시물을 많이 먹었죠. 한국에 와서 호영이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2014년이니까 벌써 이제 6년째 돼가네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제 아내가 가장 키가 작습니다. 저희 집에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70cm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고 실물을 보면 대부분이 놀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영이가 엄마보다 크고 제가 한 188, 그리고 이제 호영이는 저보다 5cm 크니까 193cm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키 자랑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그 파푸아뉴기니 저희들이 사역한 곳이 리히르라는 부족이었거든요. 근데 파푸아뉴기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폴리네시안들, 그러니까 이 하와이나 통가 쪽에서 동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대만이나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북쪽에서 내려오신 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 아주 재밌으셔가지고 저희 부족을 아시아 계통 사람들, 즉 리히르 사람들은 아시아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평균 키가 보통 한 155cm 정도 됩니다. 아주 커봐야 160.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는 저희 가정밖에 보지 못했는데, 한국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다 거인족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키로서 국위선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아까 우리 주 목사님이 열심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도 파푸아뉴기니와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본토 친지의 땅을 떠난 나그네이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나그네들이죠. 믿으십니까? 이제 나그네들은 서러움이 많죠. 외로움이라든지 또는 어색함이라든지 또는 불편함 등이 정말 뒤범벅이 된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처음 도착했는데요. 그죠? 이제 한 7개월 살았을까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갔더니만 거기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모든 제도가 영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우선 좌측으로 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우측으로 운전하다가 좌측으로 와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냥 큰 길을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골목으로 접어들면 제 앞에 꼭 반드시 차가 나타나서 정면 충돌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쪽에 왜 저기 엉뚱한 데로 들어왔지 하고 생각해 보면 제가 우측 차로로 들어가서 상대방하고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또 그리고 아마 이민 초기에 마찬가지셨을 텐데,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야 되는데 아직 말레이시아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문해요? 그림만 보고 주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삼계탕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옳았구나 하고 이제 그 주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음식이 나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세상에 삼계탕이 달달한 말씀입니다. 삼계탕. 여러분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80년 초에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시카고에 출장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아침 식사를 주문했는데 항상 그 토스트 딱딱한 거 먹다가 도무지 어느 날은 도저히 이 드라이한 그 토스트 먹기가 싫어서 핫
오트밀을 주문했어요. 근데 오트밀이 나왔는데 역시 설탕을 넣어서 그런지 달더라고요, 오트밀이. 제 입맛에 영 맞질 않아가지고 저는 웨이터한테 소이소스 가져달라 그래서 소이소스를 쳐서 먹었거든요. 저한테는 입맛이 맞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나 문화의 차이, 또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음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또는 다름에 의한 서러움이라든지, 낯섦에 의한 그런 외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여러분들의, 타국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고통이나 외로움을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고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다 안다 하시면서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나그네들인 우리들은 이러한 나그네로서의 어려움이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나그네로서 우리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천국 나그네로서의 특권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그 체포조를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죠. 또 그리고 그나마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마저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변명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위축된 제자들이 다시 용기와 단대함을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회복하게 됐을까? 이것이 제가 그 마가복음 14장 50절 그 구절을 읽으면서 들은 의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소명을 다시 회복했다고 말하지만, 오늘 요한이 기록한 21장을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21장은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저는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됐습니다. 먼저 2절에 그 힌트가 있더라고요. 2절에 여러분 2절 다 읽었는데, 자 2절을 보시면 뭔가 특별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점은 바로 예수님 제자들의 명단의 순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이나 또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언제든지 제자들을 기록할 때 순서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나오죠. 야고보,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온 다음에 도마나 마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니까 베드로 바로 다음에 도마가 나와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써 있지만 바돌로메가 나오고, 왜 요한이 통상적인 그 제자들의 순서랑 다르게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뭔가 이 21장에 나타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나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굉장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만남보다는 예수님의 자애로우심을 경험하는 감성적인 만남이 이 제자들의 소명을 회복하는 계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 3가지 측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르쳤던 제자들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심지어 거역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는 제 자신이 철없이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 그때
제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속상하고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셨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로 인해서 그러한 아픔과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3년씩이나 저자 직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고침 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도 베푸시고, 또 예언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베랴 호수로 낙향해서 옛 직장으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호숫가에 서 계셨을 이 제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제자들을 보고 탄식하면서 저런 녀석들에게 어떻게 세계 복음만을 맡기지? 아마 그런 탄식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때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이 뭐였죠? 첫째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또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소명을 내팽개치고 사람이 아닌 물고기를 잡으러 이 갈릴리 바닷가로 가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하고 저버리고 소명을 내팽개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노하시거나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믿음직하지 못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끝까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자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유로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은 아마도 이제 밤낚시에 능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 베세다 출신들입니다. 즉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전문 베테랑 어부들이었죠. 또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때는 고기 잡기 가장 좋은 밤에 호수 가운데 가서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열심히 그물질하지만 항상 허탕칠 뿐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이 바닥에 있던 뻘이라든지 아마 쓰레기만 걸려 올라왔을 겁니다. 그물질을 할 때마다 번번이 허탕을 치니까 제자들의 심정이 오늘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하는 의문과 더불어서 그 피곤하고 지쳐서 실망을 넘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통상 고기들은 낮에 호수 가장자리에서 먹이 활동하다가 밤이 되면 다 가운데 모여서 무더기로 함께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질하면 그 가운데 있던 고기들이 왕창 끌려 올라왔어야 될 텐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대단한 특이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날 밤 이 디베랴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은 잠자다 말고 비상이 걸려서 아마 이곳 저곳에서 내려오는 그 제자들의 그물을 피해 다니느라고 밤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왕왕 경험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목적과 그 일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 훌륭한 환경에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일하지만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 가운데 빈배로 돌아오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면한 그 문제에 직면하셔서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집에서 기다리는 배고픈 식구들에게 가져다 줄 물고기가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좌절감, 또 식구들을 볼 낯이 없는 그 무한함, 아마 그런 복잡한 감정에 쌓여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좌절과 시리로 절망했을 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에 공감하시고 그들의 문제 해결에 함께 하십니다. 5절에서 먼저 보죠.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먼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계시죠. 그리고 6절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7절에서 역시 사람과 주위 환경에 민감했던 그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가장 먼저 발견하고 얘기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사건이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셨다는 것을 요한은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슬픔이나 좌절함에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처한 곤경과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아시고 찾아오셨고 밤새 뱃전에서 들이치는 파도와 또 바람을 맞으면서 그물질하느라고 춥고 배고프고 지친 제자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밤 호수에서 추위와 싸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숯불을 펴놓으셨고 몸을 데펴야겠죠. 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밥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귀향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이 실패의 호수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밤새 고단하게 일하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원기를 회복시킬 아침 밥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침 밥상까지 차려진 그 모습을 보고는 아마도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께 한마디도 못했을 터이지만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의 심정을 아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죠. 와서 저반을 먹으라. 배고플 때 같이 밥 먹지 않은 말씀처럼 구원의 말이 있을까요? 더욱이 13절에서는 떡과 생선을 손수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시중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식사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이적 때와 같이 생선과 떡을 손수 떼서 나눠주고 계신 거죠. 제자들의 형편과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당장 절실한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들의 현실적인 궁핍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큰 위로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애로우심과 긍휼과 은혜가 제가 서두에 던졌던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절이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0절이 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좀 납득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손수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바다에서 너무 일찍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미처 음식 준비하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지금 막 잡은 싱싱하게 펄떡펄떡 뛰는 그 화로가 필요하셨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자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아침 식수 인원, 아침에 밥 먹을 사람 숫자를 잘못 세서 물고기가 부족하셨을까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바다에 나간 제자들이
눈썰미 좋으신 분은 금방 알겠지만 7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있는 4사람하고 아마도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아나 거기 바돌로메가 있으니까 아마 빌립이 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17명입니다. 자,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부족함이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왜 제자들의 물고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제 그 답을 찾기 전에 아버지라면 누구나 공감할 제 경험을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방 청소할 때 인공지능 로봇가 있으니까 맡겨놓으면 다 청소를 하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일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방안 청소를 합니다. 어느 날 주말에 제가 이제 방안 청소를 하고 있었더니 아까 봤던 그 민영이 제 딸이 5살일 때였는데, 이 아이가 제가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저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자기도 해보겠다고 빗자루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낑낑거리면서 제 키만한 빗자루를 휘두르다가 제 힘에 겨워서 오히려 제가 쓸어 모아놓은 쓰레기를 다 헤쳐놓는 거예요. 방 청소하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제가 딸아이에게 빗자루를 건네주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의 사랑스러운 그 마음, 그 대견함, 그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청소는 좀 지체되더라도 저는 기꺼이 빗자루를 제 딸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이 아침 밥상에 제자들이 동참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더욱이 그 잡은 고기도 사실은 제자들 힘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잡은 거죠. 그렇지만 그 고기를 잡느라고 드린 제자들의 그 수고를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아침 밥상에 제자들의 수고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또 동참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은혜요, 감사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잡은 물고기를 아침 밥상, 예수님이 만드신 아침 밥상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11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아침 밥상에 제자들의 잡은 물고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해변에서 오식한 약 90m쯤 되겠는데요, 그런 거리에 이제 그 물고기가 가득 든, 지금 153마리의 물고기가 든 그물이 그 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배에 매달려 있는 채로 해변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 그 그물을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서 그 그물을 끌어올려야겠죠. 이제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그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 중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물고기를 가져다가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이 의식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끌어올린다는 단어입니다. 끌어올린다. 이 끌어올린다는 단어는 요한이 요한복음 여러 군데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히라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 끌어올린다는 것과 같은 어간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과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6장 44 읽어보죠.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44절이나 요한복음 12장 32절이나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 11절, 이끌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모두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지금 읽어본 세 가지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가 다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장면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백신 3마리나 있어서 막 터질 듯이 꽉 찬 그 그물을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끌어가야 되고, 정말 그 보통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한 90kg쯤 됐다고 되리라고 예상하는데, 그 90kg를 끌어올리려면 땀도 흘리고 온몸의 근육을 이용해서 아마 끌어들였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적 어부의 소명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시고, 또 그리고 베드로의 온몸의 세포에 그 소명을 각인시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이 아침 밥상에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올려놓으면서 그들은 물고기가 아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의 소명을 재확인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수라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물고기를 이끌어낸 것과 또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기꺼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이해를 넘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작해보면 노아의 방주, 또 광야에서 만난 만나나 놋뱀, 또 요나의 고래, 또 신약에서 오더라도 양, 떡, 그리고 오병이어나 무화과 나무잎, 포도나무, 각종의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아침 밥상도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우리 베델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딸의 청소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의 동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광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힘이 붙여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고 일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완성해 가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저같이 연약한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선교 사역을 완성해 가실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장면을 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12레기온, 즉 7만 2천 명이죠. 그 천사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릴 줄 모르냐? 예수님께서 7만 2천 명의 그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체포조를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능력을 유보하시고 순순히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체포 뒤에 닥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셔서 천군 천사를 부르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를 제쳐버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선교에 기여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또 삐치기 일수인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그르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빗자루도 가르지 못한 제 딸에게 빗자루를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들의 어설프고 연약한 그 수고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어설픔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개개인의 생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교회만 해도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의 처한 상황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가 이룬 공적을 내가 자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공적을 우리가 시기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겠죠. 더더군다나 더욱 강력한, 더욱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이 받아주신 그 물고기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출장을 떠날 때마다 항상 조그만 갈색 가방을 가져가는데 거기에는 세면도구와 그리고 약간의 비상약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출장 가방을 챙길 때는 제일 먼저 그 갈색 가방을 챙기게 되죠. 창고에 들어있던 것을 제일 먼저 가방에 넣었는데 출장이 끝나고 나면 그 갈색 가방은 다시 창고 속에 들어가 버리고 저는 잊어먹고 삽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나그네로서 현재 우리가 가진 유형, 무형의 모든 소유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이고, 내가 가진 그 물고기들, 즉 나의 시간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재능이나 내 은행의 잔고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소유라고 돼 있지만 그것은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잠시 맡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대학 3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선교사로 서원했는데,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잠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에트리와 LG 반도체를 거쳐서 거의 한 18년이 지난 다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는 그 장면에서 제가 버릴 물동이가 직장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다시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에 살았던 내용을 여러분과 잠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동영상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을 파푸아뉴기니로 초청하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호주 북쪽에 있죠. 이건 극락조 소리입니다. 극락조, Bird of Paradise. 저희들의 선교 본부는 이곳 우카람파에 있고 저희들의 사역지는 이곳 우카람파로부터 북동쪽으로 820km 떨어져 있는 뉴 아일랜드 프로빈스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리일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분들은 자기 부족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어서 다른 부족 말로 찬송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제 글을 분석하고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로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 거죠. 그 리일의 사람들의 일상 모습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바다기 때문에 저렇게 바다에 가서 냉장고 대신에 바다에 가서 먹을 걸 꺼내오는 거죠. 이게 한 가족, 이제 보통 한 10명 됩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저렇게 스스로 놀 걸 가지고 만들고 또 대나무로 집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타운 미팅입니다. 그 나무 밑에 더우니까 나무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지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타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전형적인 미릴 사람들 집, 위에는 그 야자수 잎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집이죠. 자연과 보타며 사는 아이들 모습. 파푸아뉴기니의 전통 목장은 아담스 수트, 즉 하나님이 주신 피부 그대로가 전통 목장입니다. 코코넛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모든 생활에 코코넛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물을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코코넛이죠. 코코넛 없으면 다 죽을 겁니다. 애들이라도 저렇게 다 누나 올라가서 코코넛을 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거 못하면은 목말라 죽을 테니까요. 껍질 까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부엌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부엌에. 그 코코넛 그 과육을 긁어가지고 그 이제 채반도 없으니까 코코넛 껍데기로 이렇게 받쳐서 그 국물로 이제 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전통 요리법 무물하고 먼저 돌을 데운 다음에 그 돌이 가지고 있는 열기에 이제 음식을 올려놓고 그걸 이제 바나나 잎으로 덮어서 한 3시간 놔두면 그 돌의 열기로 이 모든 바나나, 감자나 뭐 고구마나 또 타로, 그다음 얌들이 이제 익죠. 저렇게 이제 한참 달구면 돌들이 하얗게 변합니다. 아주 뜨겁다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음식들 이렇게 올려놓고 덮어놓으면 비가 와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서너 시간 뒤에 저걸 걷어내면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마을에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고기 잡으려고 작살도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모든 게 다 손으로 다 직접 해야죠. 저런 작살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고기를 잡아옵니다. 꽤 크죠? 이건 이제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저렇게 돼지를 다 해체해가지고 조금 선정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단백질을 섭취한 유일한 기회가 이제 돼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있으면 마을에 있는 모든 돼지를 잡아요. 보통 한 100마리 정도 저렇게 해서 마을 사람 모두가 나눠 먹습니다. 이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나눠 먹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합니다. 음식을 아주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것은 리르식 지금 순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순대. 그리고 이제 각 손님들한테 줄 이제 선물들을 이렇게 진열해 놨고 이것은 이제 카페나 만두 지금 저 잔치위에서 바나나 잎으로 테이블을 차리고 지금 음식을 나눠 먹는 겁니다. 뭐 멀리 보니까 안 보이지만 저기에 막 새까만 때도 묻어 있고 곰팡이도 피어 있지만 그 플라스틱 그릇을 보세요. 아주 뒤에 그렇지만 뭐 건강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정령숭배 때문에 전통신앙에서 저런 자기들 북으로 전통 음악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이제는 또 새로운 문명, 현대 문명이 들어와서 카세트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마을에 갈 때 이 조종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섬이기 때문에 이제 경뱅이 타고 가야 되고요. 같이 다 재야 됩니다. 여기 이것이 해발 1700m. 경뱅이라서 무거운 사람은 돈 더 내야 됩니다. 이제 마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마셔야 되고요.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랑 통화하기 위해서 이제 안테나를 세우고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솔라 패널을 이용해서 전기를 축전했다가 이제 그걸로 무전기를 가동하죠. 야자수 입으로 만들고 있고 이 사람들은 완전 수세식으로 화장실이 바닷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걸 못하니까 저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아주 멋진 샤워장입니다. 싱크대에 해당되고 이게 저희들 사는 모습이죠. 물도 길러놨고 있는. 그냥 코펠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살았죠. 여기는 부엌 겸 사무실입니다. 지금 정수기 가지고 다니면서 물 마시고
전기가 없으니까 세탁기도 물론 없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그 재울가에 가서 세탁하고 그 다음에 그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Sinasa 고난은 자, 이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저의 모든 소유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기한 내에 열심히 갚아 나가는 것처럼 내 인생 기한 내에 하나님께서 대출받은 나의 소유를 내 가정이나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갚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내가 가진 은행 잔고가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어느 곳이나, 즉 우리 교회 공동체나 내 이웃 또는 내 나라와 내 종족 또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소유를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제라는 이런 신분과 지위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성교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 각자가 맡은, 저는 제가 맡은 퍼즐을, 여러분이 각자가 맡은 퍼즐을 감당해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거나 또는 내가 마땅히 맡아야 될 그 퍼즐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보신 것처럼 저런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 나라 준비와 확장의 중요한 역할을 한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그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스데반 연설, 사도행전 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공통점. 왜 스데반이 이 세 사람을 얘기했을까?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와 같이 나그네였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발전시키는데 놀라운 준비와 역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아주 극적인 나그네였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것도 아비의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 즉 하란에서 태어났고 유년기에 그 하란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 탓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자기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죠. 그리고 사춘기인 17살 아직 어릴 때에 형제들의 버림을 받아서 미디안의 인신매매단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애굽에서도 이어지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또 그 옥살이 과정에서도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고난과 억울함이 하나님 쓰심의 준비 과정이었고 억울한 옥살이가 바로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그 70명의 식구는 이제 430년 후에 60만으로 장정만 60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유대 민족을 형성하고 이방 나라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면서
이 요셉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지금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정말 그 요셉의 보복을 받을까봐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안심시키면서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형성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 자기의 소명을 인식하고 있죠. 또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인생에서의 그 모든 정말 불행과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 그 삶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역설적으로 자기의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그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천국 나그네로서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겪는 인생살이에서의 고난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과 처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특권을 누리시고 이제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매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1절 같이 부르고 다 같이 통성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